오늘부터 이제 말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한 연인이 아주 사랑하는 이 연인이었는데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합의한 게 뭐였냐 하면 한 사람은 학교를 가고 한 사람은 학비를 대어주는, 제가 그런 커플들을 몇몇 봤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한쪽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학비를 대어가면서 열심히 또 서포트를 했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연인들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포트했던 그 사람, 그 한쪽이 마음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서포트를 했더니 이제 한쪽에서 이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식에 참여해가지고 나 축하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공부한 한쪽 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졸업식 날 이 졸업자 태우려고 좋은 차도 끌고 오고 좋은 식당도 예약해놨다 그러고 아주 좋은 졸업 선물도 준비해서 온다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네. 정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그 학비를 대었던 그 한쪽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심정을 가지고 말라기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벌써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내용은 적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철철철 넘쳐나야 될 책이 바로 이 말라기여야 돼요. 상식상.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라기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울로 우리가 2025년 끝자락이 있잖아요. 지금 2025년 이 끝자락을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며 잘 정리되어 가지고 2026년을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오늘 이 구약의 끝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의 말씀이 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래요. 처음에 메시지가 이 경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도로 우리가 운전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수많은 이 경고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보는 경고 사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가면 갈수록 그 경고 사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무시를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그 경고 사인을 우리가 우습게 보고 무시하게 되면 사고가 분명히 나게 됩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야 되고 호주는 특별히 스톱 사인이 있는 곳들은 차가 서서 2초 3초 뒤에 가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경찰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 벌금 딱지 떼입니다. 저도 한번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판 못 보고 지나가다가 그것도 40km인데 100km 간 것도 아니라 50km 가다가 걸려가지고 400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경찰한테 좀 몰랐어요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경고 표지판이 있었거든요. 경고 사인을 우리가 우습게 보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 뒤에 경미한 사고가 날지 심각한 사고로 우리가 부상, 오히려 죽기까지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고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를 한다는 건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이 경고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경고라는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는 듯한 무언가시예요. 자, 어떻습니까? 경고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불러가지고는 경고를 한다 생각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제 마음에 이 무거움이 있어요. 경고를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고 듣는 사람이 누가 막 룰루랄라 하면서 경고 들어요. 경고를 듣는 사람은 또 그 말을 듣고 내 삶을 바꿔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바꿔야 하는 부담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형식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고로 듣지 못하면 그 인생에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저도 이 경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지고는 이 경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고를 방조하는 거예요. 둘 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가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끝까지 온다고 수고 많았다 이야기도 하기 전에 무슨 경고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따지고 드냐 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랑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그 한 연인을 위해서 서포터 했는데 그 3년 뒤에 그 고마움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며 따지고 드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할까 싶지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라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따지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 페르시아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을 쳐다보니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라. 지금 이 포로 시대에서 이런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변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며 따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사랑받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모습이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과 같지 않나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랑은 정확했겠죠. 근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는 걸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랑이 도중에 포기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구약을 넘어가지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사랑의 품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번영이에요. 성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3서 1장에 보면, 3장에, 요한3서 1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복을 우리는 원하고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권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한 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마지막 11월 12월 내 주위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한 해 동안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통지표가,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님 앞에 좀 삐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결과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스라면, 또 노라면 그 대답을 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언제 내가 사랑을 받았냐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줬냐며 여러분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항변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과거에 이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서운한 것들이 많아요. 그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건 다 틀린 것 같고, 다른 집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사줘요. 또 이런 것도 막 해주고 뭔가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런데 꼭 우리 엄마 우리 아빠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시절에 엄마 아빠랑 이렇게 싸우면서 그 싸움이 붙어지게 되면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걸로 우리의 항변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제 한 대 맞으면 또 정신을 차렸다가 또 정신 나가면 엄마 아빠 뭐 해줬는데, 이런 이 반복 속에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없습니까? 여기 있어 대단한 것은, 여기 워킹 오는 우리 청년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을 이렇게 호주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비행기값 다 대어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점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사와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정말 컸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보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에 저거 아닌데 라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과거의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애들 데리고 쇼핑센터 갔는데 뭐 안 사주면 뭐 뻗팅기면서 뭐 사내라 마내라 엄마 아빠가 뭐 해줬는데,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맞았던 생각이. 그걸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거든요. 이제 그대로 또 이렇게 전수를 해주면서. 사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원하는 걸,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주는 건데, 필요한 건요 그 당시에 저는 몰라요. 부모님들이 알아요.
선생님들이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은 몰라요 하면서 막 반항하지만 어른들이 다 안다라는 것을 어른이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주지 않기도 하면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해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필요하죠. 건강은. 돈과 건강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대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 중에 돈과 건강과 성공이 있는데 이걸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대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장 필요한 것도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성공이에요? 건강입니까? 아니죠.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 사천교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증상이, 우리의 처지가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과 성공과 비자가 아니고 용서와 구원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며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선택권을 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이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과 다른 신, 우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의 신들, 그리스 신전에 나오는 그 신하들을 보게 되면 그 신하들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이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실한 삶을 여러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너를 성공케 하고 번영만 약속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딱 세상의 가치예요. 이웃을 짓밟아서라도 네가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신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대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을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양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생기면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우상에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이 개념이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차갑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증오와 혐오의 범죄로 여러분 나 중심으로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서로 더 가지려고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보이는 것만 빼앗겼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시간도 다 빼앗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번영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컨디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근거보다 이번 한 주가 나에게 번영의 제목이 얼마나 있었냐가 우리의 컨디션을 아주 이렇게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더하는 것에 이용을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예배하는 삶이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는 내 욕심과 욕망에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욕심과 이익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유익과 이익이 하나도 없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라, 마치 사채업자들이 빚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잘했길래,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빌려줬길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진 것 마냥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따져 묻는 마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오늘 말씀에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켰어요. 자, 이들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이에요. 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에서는 이 남자를 상징하는,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누가 봐도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며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남자다운 에서가 그렇지 못한 야곱에게 태어나면부터 반칙패를 엄청 많이 당했어요. 발목부를 잡고 태어났죠. 그리고 난 뒤에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팥죽을 장자권과 바꿨죠. 또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인류 최초로 여기다가 인공모를 심어가지고는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이대고 난 뒤에 축복기도를 받아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얍삽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야곱을 꿀밤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본다면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랑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 밉다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설득과 표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27절에서 34절 말씀에 제가 말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냥하여 돌아와서 그 사냥했던 고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에요. 또 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배고팠던 에서가 그 죽이 먹고 싶어가지고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야곱이 이거 줄게 형. 그 대신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그 순간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장자권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 장자의 명분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순간의 한 끼의 식사예요. 순간의 배고픔이었어요. 순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팔아버렸어요.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것보다 그 한 사람의 배고픔과 자기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라는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서와 같은 여러분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끼의 식사 때문에, 한 번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쉽게 여러분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쉽게 팔아버린 것은 여러분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장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아버지의 선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9장 말씀에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택하심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부르시는 분이, 여러분 택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뜻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 선택하신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까지 던져낼 정도로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선택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을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버리고 팔아버리는 쪽을 선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택함받은 사랑을 여러분 누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서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랑에, 우리가 원하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했지만 그 오류를 범한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도 자신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팥죽을 쏘면서, 팔에다가 털을 붙여가면서 얼마나 스스로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장자가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의 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에서의 형은 살려주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뭘 못했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궁시렁거렸겠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그 발목 조금만 세게 당겼으면 내가 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불만, 원망하며 또 아버지가 막 이렇게 형을 더 잘해주면 거기에 비교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것이 자신의 그 명분을 만들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야곱이 정말 그 명분을 누렸나요? 팥죽을 쓰고 몸에 털을 붙이며까지 축복기도 받아내고 장자권 다 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에서가 야곱 형이라고 했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야곱은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 뒤에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혼자 도망하니까 그 도망의 여정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외롭고 두려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야곱, 네가 한 일 너 잘 알고 있지? 너 끝이야 인생. 너 여기서 회개하고 네한테 주는 벌 다 받고 여기서 이제 끝내 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대요. 자,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대요. 그런데 그 땅의 옛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라고요. 옛날 우리 사사기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루스의 뜻은 길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야곱은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는데 잃어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알고 이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며 정죄한 마음을 주는 건 다 사단의 마음이에요. 어느 누가, 어느 아들이, 어느 가정이 전교 1등 해야지만이 집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공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뭔가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신경 써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거, 내가 열심히 섬기는 거, 또 그래서 내가 섬긴 만큼 예배한 만큼 하나님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열심히 생각했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때가 아주 큰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또 힘든 삶을 통해서 또 좀 좋은 삶을 통해서 그 경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워킹 왔을 때 첫 마음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힘이 빠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야곱은 뭐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장자권이 문제였어요? 돈과 명예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갈망은 어떤 갈망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자신의 열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덮으며 신약을 펼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약속이 그리스도였고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던지기까지 주셨으니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1장 여러분 뒤에 이제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 갑자기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하냐? 에돔은 에서의 땅이에요. 에돔이라는 곳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황폐한 곳에 다시 쌓아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허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황폐하게 된 것만 해도 속상한데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쌓았는데 다시 쌓은 것도 허물어 버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가 중요해요. 자, 에돔은 에서의 땅이면서 동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주 기뻐한 민족이었어요. 오히려 망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은 에돔에 대한 꾸짖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1장에도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저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제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태도의 상징이 바로 에돔이었어요. 하지만 이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고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여러분 마음속에 에돔이 없습니까? 나의 이익만 챙기고 하나님마저 나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에돔의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노라 오히려 항변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사역했던 것들, 내가 예배했던 것들, 내가 헌신했던 것들 여러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징계 또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우리의 마음속과 귀에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복권이 이렇게 좀 당첨되었을 때 들어올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주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처음에 이 말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반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건강도 없고요. 저는 물질도 없고 당장에 내일 돈 낼 렌트비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지금?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모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말라기에 여러분 6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증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값없이 준 것이라고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준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팥죽 한 그릇에 비교하면서 세상의 유행과 대세에 비교하면서 여러분 팔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성도의 정체성을 그 한낱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갈급과 갈증과 배고픔 때문에 쉽게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집에 엄청난 과보가 있는데 여러분 조카가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빵 사 먹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요. 이 가치를 모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오늘 말라기의 경고라고 했지만 이 말라기의 첫 시작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비교하면서 그 배고픔 앞에, 그 외로움 앞에 우리가 쉽게 그 가치와 사랑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신앙생활 하며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닙니까? 어떻게 지켜온 여러분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지켜온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 순간 배고프다고 팔아가지고 빵 사 먹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아파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내 독생자까지 던졌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나는 값을 못 매겼는데 너희들은 값을 매기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값을 못 매겨가지고는 너희들에게 은혜로 퍼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각기 너들 삶을 통해서 값을 다 매겨가지고는 그렇게 다 팔아먹고 없냐라는 거예요. 저 오늘 2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백에 저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고백에 내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마하나임과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